예? 오늘 제목은 신앙을 회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역대하서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는 신앙마저도 다운될 수도 있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긴 터널을 지나가는 심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회복해 나아가야 할까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남유다의 아사 왕이 죽고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는 첫 번째로 자기 아버지의 불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장관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며 방백들을 통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나갑니다. 이에 남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견고한 나라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점은 신앙이 회복이 되면 모든 환경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신앙을 회복하려면 첫째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이 초기에 걸었던 길을 따라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온 유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가 용감하게 여호와의 길로 갔으며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기로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 왕의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그분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그분의 계명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새로운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사 왕도 그랬고 그 위로 쭉 살펴보면은 아비야, 르호보암, 솔로몬 왕들도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다 잘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변질되어서 분열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종이 되고, 아사 왕은 발병이 나서 죽게 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처음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은 복이 되어 그가 구하지도 않는 부귀까지도 얻게 되고, 주변 나라들이 넘볼 수 없는 견고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피폐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주변의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처음 신앙에 입문하여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발 하나 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 어디로 발을 띄어야 할까요? 하고 물어보고 발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걸어가 버립니다.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은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만큼 매 살을, 매 순간을, 매 행동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은 너무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만큼 의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례로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 자기만족? 건강은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터부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입니다. 잠시 잠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길어야 100년일 것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찰나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의존하고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숭배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며 그것이 복을 준다고 빌고 그랬습니다. 우습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무당에게 가서 구슬하고 점도 보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을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묻기도 하고 복채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번에 우리 교회가 이절을 하려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간다고 이삿짐하는 영달차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있는 날은 움직이지도 못한가 봅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매이게 되지요. 그래서 막연하게 비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내 안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꼭 이것을 체크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실제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베이징 라이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생활 매뉴얼입니다. 그것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전도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균형이 잡히질 않아서 신앙생활이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말씀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그 시간도 따로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늘 우뻑지뻑하며 늘 갈증이 생기며 늘 바쁘기만 하며 그 결과 평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이것을 작은 수레바퀴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수레바퀴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려운 환란이 다가왔을 때 수레바퀴가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와 버립니다. 그것이 나오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더 깊이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레바퀴가 크면 작은 구덩이 정도는 조금 덜 큰 거리만 있을 뿐 가뿐히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레바퀴란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그림으로 보면 균형 잡히게 4등분으로 분할되어 원형의 수레바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다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깊은 인도를 받는 매일 묵상, 즉 큐티와 통독과 암송과 주제별, 책별, 성경 보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개인 골방 기도와 남을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교제 생활에도 내 형제, 부모님, 가족, 친척, 회사, 동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전도 생활에도 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동시문적으로 넓혀 가는 것입니다. 즉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등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노트에 정리해가며 체크하고 있으십니까? 연말을 맞이하여 내년을 설계하며 다시 점검해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짐해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영역도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정리해서 관리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평가되고 다시 피드백에서 재반영되어서 이 사이클이 돌면 당연히 성장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장황했지만 정리해보자면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있나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나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3년에 그의 장관들인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의 성읍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했다. 그가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나단과 아도니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를 보내면서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도 함께 보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는데 그의 모든 성읍을 순방하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이 장관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인 장관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어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장관들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재산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게 하며 성전을 관리하는 일만 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대표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성들을 살피는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며 굳건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째는 태도적인 마음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이번에 둘째는 행동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때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이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성숙으로까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베이징 라이프의 삶을 배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시행착오도 있겠지요. 그러나 꾸준히 해나가면 성장하고 성숙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렇듯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장관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배치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져 유다의 요새들과 굳고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유다 여러 성읍에 많은 공사를 하였으며 그가 또 예루살렘에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역 배치를 잘하였습니다. 요새들과 굳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가문별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강대해져 주변 나라들이 감히 두려워하여 넘겨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렇듯 여호사밧은 구체적인 실행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책을 사 보아야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기도할 장소를 마련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는 진보가 없을 것은 불보듯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첫째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성경을 상고함으로 실력을 키우게 하시고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확보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 온전한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